네,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요. 차차 더 들어올 줄 믿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학 7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강남청신 랩런트들을 위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며 마귀의 권세가 현장에서 결박되며 귀신의 활동이 현장에서 차단되며 네피림의 모든 운동들이 현장에서 랩런트 발 아래 무릎 꿇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며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 제자들이 되도록 강남청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같이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다가 영혼도 마음도 생각도 육신도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237 빛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세계 랩런트 대회 2강 메시지를 가지고 같이 나눌 겁니다.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랩런트 대회 주제가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였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부르셨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누리게 하시느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가지고 무엇을 하게 하시죠? 전 세계를 치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계를 치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영적인 의사로 부르사 기도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세상 치유를 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세상을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 영적인 치료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 바라보다가 영적인 힘을 얻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시공간을 초월하고 시공간을 움직이는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되겠다. 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고 기도는 시공간을 또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네피림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전 지역에 지금 엘리트들을 장악하고 있는 게 네피림 단체들이거든요. 이 시대의 문화와 또 이 시대의 예술, 사상, 지식 모든 흐름을 잡고 있는 게 요 네피림 팀들이에요. 경제를 잡고 있는 게 네피림 팀들이라니까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구글 이야기했잖아요. 구글 안에 최고 명상 책임자가 있어. 그래서 명상에만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명상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가지고 구글 안에 있는 그 모든 멤버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전달해줘라. 이거예요. 그게 구글이라는 회사의 시스템이야. 구글만 그렇겠어요? 다른 회사들도 되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명상운동 같은 거 하면서 접신해가지고 엘리트로 올라가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고 있는 짓이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보고 네피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그때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지라. 창세기 6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언약의 비밀을 상실하고 결혼을 육신적인 아름다운 육신적인 정욕, 육신적인 쾌락으로 하게 되었다는 의미죠. 복음과 상관없죠. 언약과 상관이 없어졌어요. 그냥 가정을 이루는 것이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의 영이 이제부터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창세기 6장 육신 중심이 된 거야. 그렇게 되니까 그때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네피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나팔이라는 말을 동명사화한 거예요. 나팔이라는 말은 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네피림이라는 말은
떨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 누굽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 사탄이잖아요. 그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이 땅에 있었다니까. 마귀한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마귀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힘을 얻어서 세상을 장악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다는 거야. 지금도 있죠. 접신해가지고 전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팀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네피림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네피림 팀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사탄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개인화를 시켰습니다. 12가지 문제를 개인화시킨 결과 사탄이 완전 승리했다. 유 목사님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어요. 12가지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이 되어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창세기 6장 육신 중심으로 바뀌어서 네피림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창세기 11장 성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다가 바벨탑 함정에 빠진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그래서 성공하면 된다 생각하니까 무속, 16장 점술, 19장 우상 여기에 다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속, 점술, 우상을 통해서 귀신 섬기는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죠.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여러 가지로 중독되죠. 그 결과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와서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다가 결국 죽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뿐만 아니라 후손들한테까지 이 문제를 대물림시키게 됩니다. 이게 사탄이 개인화시켜놓은 12가지 문제입니다. 모든 불신자와 세상은 이 12가지 문제 속에 있습니다. 전부 이 개인화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3차 산업혁명을 장악했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도 앞으로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없죠. 3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그 3차라는 말은 1차, 2차가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1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여러분? 증기기관을 이용한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업, 그 다음에 공장제, 공업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던 모든 공업 활동들을 이제는 기계의 힘을 빌려가지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장제 기계공업이 만들어지게 된 시작하는 타임, 영국에서부터 제일 먼저 시작됐죠. 증기기관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1차 산업혁명이에요. 1800년대 정도 있었다고 보면 되죠. 1900년대 초반에 2차 산업혁명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제 그 기계가 바뀐 거야. 이전까지는 증기기관을 썼는데 석탄 같은 거 돌리고 이랬죠. 근데 2차 산업혁명 때부터는 내연기관이라는 걸 씁니다. 디젤, 휘발유, 석유를 이용하게 된 거야. 전에는 석탄 이용했는데 이제는 석유 이용해가지고 자동차 같은 것도 굴리고요. 그러면서 대량 생산을 엄청 많이 뽑아내게 되죠. 그래서 생산력 자체가 완전 달라진 거야. 그게 2차 산업혁명입니다. 1900년대 초반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차 속도, 자동차 속도 이런 것도 엄청 빨라지고요. 비행기 같은 것도 등장하고요. 이렇게 되죠. 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뭡니까, 여러분? 3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지금까지는 기계를 이용해서 생산하는 데 집중했다. 이러면은 3차 산업혁명부터는 정보 기술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그 서비스 이쪽에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내는 겁니다. 그 시대 속에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죠. 정보 기술, IT 시대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인터넷,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3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발명품들이죠. 4차 산업혁명은 뭡니까?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사람이 주도가 되어가지고 진행을 해왔어요. 4차 산업혁명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AI가 이것을 대신한다는 거. 사람을 대신해서 AI가 주도해가지고 모든 생산을 진행하게 된다. 뭐 그래서 특이점이 온다.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3차 산업혁명을 장악한 결국 최종 승자들이 누굽니까? 예를 들어서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 아마존 그 회사 들어봤죠, 여러분? 그 다음에 뭐 구글 말할 것도 없고요. 애플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팀들 있죠. 그 다음에 또 3차 산업혁명 장악한 팀들 누가 있습니까?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은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 등장해가지고 막 현장을 잡는 겁니다. 유튜브,
뭐 넷플릭스 이런 팀들이 지금 3차 산업혁명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각 분야의 플랫폼을 장악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도 뭐 네이버 같은 사람들, 카카오 같은 사람들 이렇게 해서 장악을 다 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복음 가진 사람이 있냐? 이 사람들 중에 복음 가지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냐? 여러분 뭐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카카오 내비가 원래 김기사라는 내비였잖아. 내비게이션 프로그램 김기사라는 어플리케이션 개발한 분이 우리 이제 다락방 장로님이에요. 네, 그래서 그 정도 뭐 있지만 그 이후에 뭐 카카오에 팔았으니까 지금 이제 카카오 내비하고 장로님 상관이 없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복음 가진 전도자 랩넌트가 3차 산업혁명 분야 지금 장악했느냐 잘 모르겠어. 전 세계 게임 회사들 보세요. 하는 것들 보세요. 뭐 하고 있습니까? 3단체의 메시지 실어 나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전 세계 게임, 전 세계 음악, 전 세계 뭐 영화 이렇게 해가지고 만화 꽉 찬 겁니다. 그 3차 산업혁명 분야를 3단체가 가져갔다니까요. 그리고 이 팀들이 그 막대한 경제를 가지고 4차 산업혁명 분야도 다 장악하려고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나 뭐 랩런트들이 뭐 랩런트 운동하는 전도자들이 산업인들이 여기까지 아직 그 부분만큼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태예요. 3차 산업혁명 승리한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경제 가지고 이것도 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른 것들이 또 튀어나오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AI 가지고 지금 벌써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검색 같은 것도 광고 같은 것도 뭐 AI 통해 가지고 많이 맞춤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좀 되게 무섭다 할 정도야. 휴대폰 앞에서 무슨 말했는데 갑자기 그것과 관련된 광고들이 나한테 계속 뜨기 시작해. 유튜브에, 구글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감시하고 있는 거지. 아무튼 뭐 그래요. 자, 여러분. 사단이 이것까지 완전 잡아간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문제, 후유증 계속 오겠죠. 지금도 사단은 이 분야를 어떻게 장악했습니까? 네피림의 컨텐츠를 가지고 그리고 비대면 전략을 가지고 코로나 상황에서 제일 승리한 사람이 누굽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제일 성공한 팀들이 누굽니까? 예를 들어서 뭐 쿠팡 같은 팀들 있겠죠. 이런 사람들 뭐 엄청 돈을 많이 벌었지, 그죠? 그리고 완전 승리한 팀들이 누굽니까? 유튜브, 넷플릭스 애들이잖아요. 특히 넷플릭스. 전에는 영화관 가서 봤는데 이제는 영화관 코로나 때문에 잘 못 가니까 전부 넷플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뭐 이건 완전 세계적인 히트를 쳤잖아. 컨텐츠도 얘들이 계속 뽑아내거든. 비대면 상황을 활용해가지고 컨텐츠 뿌리는 미디어 꽉 잡은 겁니다. 그래서 비대면 전략, 컨텐츠 전략, 미디어 전략 이거 가지고 세계를 지금 장악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네피림 시스템이에요. 세계를 어떻게 장악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되게 섬뜩할 정도로 장악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무슨 말을 한다? 성경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한다? 성경을 가지고 오직 예수라고 얘기한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무슬림들이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동성애자들이 이런 거 잘못됐다. 바로 칼삭당합니다. 완전 삭제당하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계정 차단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계정 폭파돼. 3단체가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도 AI 동원해가지고 다. 명분은 좋아요. 가짜뉴스,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드는, 그렇게 만들어 놨죠. 그건 맞는 말이야. 근데 맞는 말인데 그 잣대, 그 기준을 어디에 두냐? 복음 없애는 데 둔다는 거야. 그게 네피림 전략이거든. 사단의 전략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네피림을 이길 수 있고 네피림이 가진 접신운동을 능가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 가진 사람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의 비밀 가진 랩넌트를 통해서 이 시대를 뒤집겠다. 이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비대면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역사하시죠. 지금도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과 권세를 가지고 사단과 죄와 지옥이라는 세 가지 저주를 깨트리는 복음의 권세로 여러분과 같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여러분 속에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그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비대면으로 지금 전 세계, 나에게 역사하시면서 전 세계, 전 우주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게 기도거든. 엄청난 거죠. 기도는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보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좌에 앉으사 전 세계 만국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릴 수 있는 게 기도예요. 보좌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죠? 천사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의 활동, 천사들의 도움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의 세력들을 결박당하게 됩니다.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귀신의 활동이 차단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그 비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어요. 그 가능성을 보고 불신자들이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러분 랩넌트를 그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형상대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비밀을 내가 현장에서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이때부터 뭐가 따라오느냐? 힐링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누린다 했을 때요. 이것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참된 치유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고 네피림에 장악당해 있는 사람들을 고치는 것을 보고 힐링.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의사, 영적인 치료자가 되어서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대를 안 가더라도 약대를 안 가더라도 한의대를 안 가더라도 심리학과를 안 가더라도 영적 의사, 영적 치료자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중에 의대 갈 사람 있겠죠? 약대 갈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많이 그쪽으로 가세요. 치유할 수 있는 그 전문성 기를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사람 많이 가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이미 영적인 의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간호조무사가 되든지 물리치료사가 되든지 뭐 작업치료사가 되든지 아니면 뭐 심리 상담이라는 간판 걸어놓고 사실은 보험 전하는 사람이 되든지 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치유를 위해서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있고 너무 많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 우리를 영적 의사로서 무엇을 치유합니까? 제일 먼저 치유하는 건 나 자신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치유하는 응답 받으면 다른 사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 다른 사람도 똑같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들어 있는 현장을 치유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를 치유해라. 어떻게 하면 나를 치유합니까? 기도로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기도로 나를 보는 거예요. 기도로 현실을 보는 거예요. 기도로 사건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나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거울 통해서 보는데 뭘로 봅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잖아요. 우리는 나를 통해서 볼 때 뭘로 봅니까? 성적표 통해 가지고 보잖아요. 우리는 나를 볼 때 뭐로 봅니까? 그러니까 롤 티어 이래가지고 브론즈 딸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본다니까요. 그냥 볼 때 뭐는 키가 이렇다. 뭐 몸무게가 이렇다. 나는 얼굴이 개빠졌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못 보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보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냐고요. 얘기해 줄까요? 이사야 43장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내 눈에 존귀하게 여겨 너를 아름답게 생각하고 사랑한다. 이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는 관점입니다. 너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너를 가장 보배롭게 생각하고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게 나예요. 이것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게 되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현실도 다르게 보게 돼요. 기도로 보는 거죠.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새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됐다.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많은 불신자들이라면 노예로 팔려가게 됐다. 인신매매를 당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시읒비읒 나온다니까? 이래가지고 이거 뭐야 씨발 뭐 이러면서 어떻게 난 이렇게 살 수 없어. 내 인생 이대로 막 잔망인가. 이렇다니까. 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 가지고 판단하고 결론 내리잖아. 우리는 기도로 보는 거예요. 현실도 사건도 기도로. 요셉이 기도로 봤어. 기도를 가지고 사건을 보고 현실을 보니까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가는 것이다. 기도를 가지고 현실을 보니까 내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를 살릴 준비를 하는 것이다. 다르죠? 완전 다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이러면 이때부터 집중의 포인트를 찾게 됩니다. 기도로 새로 보니까 나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영적인 집중이 회복돼요. 어떻게 회복됩니까? 성경을 많이 읽지만 일곱 렘넌트들 이야기를 다 할 수도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 앞에 누운 것입니다. 그게 사무엘이 가진 집중의 포인트였어요. 나는 어떻게 집중할 것이냐? 사무엘은 사무엘의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집중을 했어요. 언약궤 앞에 눕는 거였어요. 다윗이 집중했는데 어디에서 집중했습니까? 목동으로 있는 들판에서 집중한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할 수 있는 집중이었어요. 엘리사는 어떻게 집중했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두 몫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지금 이것이 랩너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집중의 포인트였어. 여러분들 나름대로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 집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맞는 것들을 다 넣어놨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찬양할 때 굉장히 많이 집중돼요. 찬양할 때 굉장히 집중되면서 영적으로 치유돼요. 이거는 저의 방법이에요. 피아노 치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그냥 목소리로 가지고 찬양하기도 하고 혼자 있을 때 찬송가 계속 암송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굉장한 집중을 회복시키고 치유를 회복시키더라고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 찾아보세요. 이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세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시공간 초월이라고 합니다. 내 수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시간적 한계 넘어섭니다. 공간적 한계 넘어섭니다. 모든 능력이 한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를 치유했어요.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시대를 치유하도록 은혜를 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 집중회복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가 살아난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시대가 어떻게 치유됩니까? 미스바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내용은 알잖아요. 미스바 운동 어떻게 됐습니까? 미스바 운동 온 이스라엘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고 회개를 한 것입니다. 실제 우상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 집중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회복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아모리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있도록 이게 시대를 치유하는 미스바 운동이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집중했는데 이 역사를 일으켰다고. 다윗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골리앗을 꺾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시대를 치유한 것입니다. 골리앗 무너뜨렸는데 어떻게 시대를 치유했죠? 이스라엘 두려움에 빠져 있었잖아요. 이거 치유한 거예요. 우상 섬기고 있는 블레셋 치유한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에 영향받고 있는 많은 나라들과 세계 소문이 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대를 치유한 거죠. 자, 한 사람만 더 예를 들어 봅시다. 엘리야, 엘리사하고 같이 사역했던 중요한 평신도 중직자 전문이 있습니다. 오바댜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시대를 치유했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성경을 보면 굉장히 작은 비중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오바댜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서 나온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그게 다예요. 그 전에도 안 나왔고 그 후에도 안 나왔어요. 성경에 보면 오바댜라는 사람도 나오고 오바댜라는 성경도 있는데 그거 다 동명이인이야. 그러니까 오바댜라는 사람이 성경에 언급된 건
지금 엘리야 엘리사하고 같이 사역했던 오바댜가 성경에 언급된 건 사무엘상 11기상 18장 1절 15절 그거밖에 없다고. 근데 이거 가지고 시대를 바꾼 거예요. 이거 가지고 시대를 치유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크다면 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어요. 선지자 100명을 보호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도단성 운동 일어나는 씨앗을 뿌리게 됐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제자를 찾는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팀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싸우지 않고 아람 나라 이기고 전 지역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말씀운동하는 역사까지 일어난 거죠. 시대를 치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시대 치유하는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요? 미래를 치유하는 거예요. 미래를 치유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치유합니까? 여러분 24를 찾는 것입니다. 미래를 치유하는 답은 24를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24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편집입니다. 편집된 것을 가지고 이제는 24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설계예요. 이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드림이라고. 24를 찾아내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적인 꿈, CBD의 계획, 그 드림이에요. 편집하고 설계된 가운데서 내가 24 할 수 있는 드림이 나왔다. 이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됩니까? 어떤 설계가 나오게 됩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걸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위드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걸작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활용해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원리스의 걸작품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 미래를 치유할 수 있는 답, 뭡니까? with 임마누엘 원리스의 작품이에요. 모든 것, 모든 사람, everything, everybody 동원해가지고 작품 만드는 게 원리스의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시대를 치유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응답 남긴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드의 걸작품, 임마누엘의 걸작품, 원네스의 걸작품 남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윗이 혼자 있을 때 누렸잖아. 이러니까 혼자 있을 때 누렸던 것이 시가 됐죠. 혼자 있을 때 누린 것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찬양하는 시편이라는 굉장한 작품이 나온 거예요. 위드의 걸작품이죠.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순간순간 누리는데 같이 할 수 있는 팀들이 생긴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무엇을 준비하게 됩니까? 임마누엘의 걸작품 준비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되고 성전을 준비하게 되고요. 다윗이 겪었던 모든 어려움, 모든 사건, 심지어 다윗이 했던 실수까지도 전부 복음을 설명하는 걸작품이 되어서 나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원네스의 걸작품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미래를 치유하는 겁니다. 다윗이 남긴 시편이, 다윗이 준비한 성전이, 다윗이 응답받은 그 내용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전부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래의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 주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오늘 작은 헌신해가지고 나를 치유했어요. 내가 진짜 기도 비밀 가지고 집중을 회복했어요. 시공간 초월한 답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미래에까지 대대로 영향을 끼치게 돼요. 하나님은 이 응답받을 미래에까지 영향을 남길 수 있는 작품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인데 with 임마누엘 원네스를 통한 작품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부터 모든 렘넌트는 세 가지를 넘어서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넘어서야 될 것이 뭡니까? 첫 번째, 네피림 넘어서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문화, 경제, 지식을 잡고 있는 네피림. 이걸 여러분은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뇌피림 능가할 수 있는 영적 힘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학교로까지 명상운동 파고들었잖아요. 여러분은 명상운동 능가하고 명상운동을 넘어설 수 있는 묵상의 답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형님이 있는데, 이 전도자인데, 이분이 대학생 때 저하고 만났거든요. 3살 정도 형인데.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도 이 형을 통해서 그 교회로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됐었어요. 이 형이 어느 날 그 미션홈에서 같이 살았는데 몇 달 같이 한 2달인가 같이 살았어. 근데 보니까 뭘 자꾸 막 이렇게 달그락달그락 만들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미션홈의 싱크대에 찬장에 쫙 진열을 해놓은 거야. 거기 뭔가 했더니 차였어요. 차. 티. 그거 있잖아. 마시는 차. 그래서 뭐 사람들 오면 생강차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주더라고. 저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었고 지금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걸 만드시나요? 했더니 이 형이 하는 얘기였어요. 나는 문화를 바꿀 거다. 복음으로 문화를 바꿀 것이다. 지금 대학의 문화는 전부 술 문화. 지금 대학과 청년의 문화는 전부 술 문화. 그러면 술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술이 많이 들어가면은 결국 코알라가 되죠. 코알라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무슨, 이렇게, 폭행이 일어나기도 하고, 술 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술 취해가지고 음란에 빠지는 역사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술 취해서 사고만 나가지고 죽는다. 뭐 이런 경우도 꽤 많아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야. 결정적으로 그래서 술 너무 많이 마셨는데 성령 충만해가지고 같이 복음 포럼하면서 전도운동이 일어났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대학의 문화는 그리고 한국의 문화 자체는 거의 술 문화거든. 그러니까 이 형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되면은 진짜 전도운동 할 수가 없고 제자를 키울 수가 없다. 이 문화를 뒤집어서 타락하지 않도록 그리고 너무너무 멋있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진짜 복음이면 된다는 것을 다른 문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엘리트 문화가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차 마시면서 포럼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거야. 굉장히 저는 감동받았어요. 아,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이 형은 가는 곳마다 막 역사 일으키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것을 능가할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다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이 하고 있는 네피림 운동 능가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은 그것을 문화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세상이 하고 있는 명상 운동 능가할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세요. 명상 능가하는 묵상 성경에 답이 있다니까. 우리는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넘어서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을 갱신해야 돼요. 비대면에 대한 고정관념 넘어서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 드리고 대면으로 말씀 받으면 더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237을 가려고 하면 비대면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237을 살리려면 비대면이라는 부분을 대면 사역과 혼용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계속 메시지 전달하고 제자들을 일으킬 수 있거든. 그래서 빨리 우리의 수준을 비대면으로 237 살릴 수 있도록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비대면으로도 전 세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울 수 있도록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거 갱신해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의 인생은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그리고 증인으로서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인데요. 지금부터 이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하면 돼요. 나는 이게 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일단 말씀을 가지고 편집할 수 있는 노트부터 만드세요. 말씀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 기록한 것을 따로 빼가지고 요약을 하는 것이 그러면서 그 요약된 말씀 중에서 내가 계속 붙잡고 있는 가운데 나에게 성취된 것, 나에게 응답이 된 것, 내가 느낀 것 이런 것들을 따로 기록을 해보세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전도운동이 일어났다, 성취되어가지고 이런 것들 기록으로 자료로 남겨보세요. 굉장한 노트가 되거든, 작품이 되거든. 그런 편집 노트부터 만들어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편집해 가고 있으면 이 속에서 내 인생에 대한 미래가 보이고 그림이 보이거든. 그걸 기도로 연결시킨 거야. 기도하고 있으면 인생에 대한 틀이 잡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보인다고. 이걸 찾아내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것들 하나하나를 증인으로서 디자인하는 거예요. 전도로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24, 25 영원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CBDRP에서 나오는 드림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가지고 이미지라고 하고요. 이것을 가지고 프랙티스, 작품이라고 합니다. 마스터피스예요. 영혼의 작품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CV에서 나오는 24 드림이 25 영혼으로 연결될 만큼 이미지와 프랙티스로 만들어진다. 이게 각각 우리의 누림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표준이 되도록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이 시대에 기도를 아는 사람으로 불렀어요. 영적인 의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내 피림을 이기고 기도의 비밀을 회복해서 나와 시대와 미래를 치유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24 기도할 수 있는 설계를 찾아내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걸작품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잡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창세기 41장 38절.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렘넌트 여러분을 보는 불신자 리더들이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감동해서 고백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남청신 전도학 7주차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렘넌트들에게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힘과 비밀과 능력을 가지고 기도를 아는 자로 영적 의사, 영적 치료자 되어 내 피림에 장악당한 전 세계의 흐름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나를 치유하며 말씀을 붙잡고 시대를 치유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도 24항으로 미래를 치유하는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걸작품이 렘넌트에게 만들어지게 하시며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24, 25 영원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